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한 알의 밀입니다. 이거 띄어야 되는데 붙였네. 미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먼저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했는데 어쨌든 시작은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생을 잘 이렇게 챙겨주시기 바라고 오셔서 그냥 눈인사만 하시고 마스크는 시작해서 끝까지 쓰고 계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오늘 20명이 나왔는데요. 내일은 몇십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접촉한 사람들 너무 늦었어요. 지금 그저께 한 명 31번 환자가 나오고 오늘 20명 나왔으니까 증상이 완전히 있는 상태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접촉을 했고 아마 그 교회에 있던 신천지 사람들은 거의 다 나오지 않겠느냐 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와 여러분들도 많이 주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2주 동안 예배를 영상으로 전환하면서 무척 갈등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일요일 날도 지금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건데 어떻게 할지는 더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한 알의 밀입니다. 밀알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왜 이걸 선택을 하게 됐느냐면요. 다윗 한 사람과 사울 한 사람을 비교를 했어요. 사울 한 사람으로 집안이 다 망했고 다윗 한 사람으로 영원히 살았고. 그러면 이제 누구 한 사람의 영향이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제는 이런 핑계하고 저런 핑계 되는 거 다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그전에는 사람과 세상의 생각으로는 그런 핑계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사울이 달리 실패한 건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했습니다. 다윗이 달리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에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사람 원망하지 말고 환경 원망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생은 인생에 뭘 지고 있어요? 짐을 지고 있어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짐을 지고 있어요? 안 지고 있어요? 지고 있어요.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요. 아담 이후로 아담으로 범죄한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은 짐이 있는 것이. 그게 이제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오죠. 무슨 짐을 지웁니까? 먹고 사는데 힘들어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토지의 소산을 먹을 것이 그랬죠. 결국 우리가 재화를 만들어내고 창출해낸 건 뭐 때문에 그럽니까? 토지의 소산을 얻기 위한 것이죠. 가장 기본적이요. 돈 많은 사람들 신경 안 쓴다고요? 당장 먹을 것도 없어요. 돈이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이 수고라는 거 얻는데 땅은 반드시 너로 말미암아 가시덤불을 낼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작물을 안 심으면 바로 그냥 이렇게 야생으로 돌아가 버려요. 어떤 땅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말씀이 그렇거든요. 말씀이.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런 다음에 뭐 그럽니까? 이제 잉태의 고통을 더해주죠. 모든 사람이 뭘 줍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대로 이제 사망이라는 걸 주시죠. 죽음.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뭘 알고 사는 겁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지은 짐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뭐 해내는 거예요? 즐겁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겠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절대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가려버리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물론 먹으면 더 고통입니다. 못 먹는 게 낫죠. 근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사람 스스로는 절대 뭐 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문제는 뭡니까? 죽음이죠. 해결을 못하죠.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닫혀버린 생명의 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짐이에요. 우리는 다 이 짐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런데 무슨 짐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서, 중요합니다. 아담의 죄로 오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피할 길을 줬어요, 안 줬어요? 이미 피할 길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다시 잃어버림으로 오게 되는 그 죄로 인해서 짐이 주어지죠. 그 짐이 뭡니까? 그 짐을 성경에서 창세기 4장 가인이 졌죠. 이런저런 건 중요한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애물이 그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애물이요? 그의 믿음 없는 애물. 무슨 애물이요? 하나님이 받지 않은 애물.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것은 그가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믿음이 없었어요? 이렇게 믿음, 6장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탐욕과 음란에 빠진 것이죠. 모든 세대가 빠져 있는 문제예요. 모든 세대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여성이 장례를 치렀어요. 어떤 여성이었느냐? 이제 몸을 파는 여성이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무슬림 국가란 말이에요. 부정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맘들이 이제 그 제사장들이 가서 기도를 해주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조용히 저녁에 어디 갔다가 묻든지 강에다 버리든지 그래야 돼. 이제까지는 그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경찰서장이 중재를 해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한 200명의 동정업계 여성들이 와서 장례를 즐겁게 치렀다고 하고 딸이 말합니다. 뭐 딸도 이제 어머니가 한 직업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사람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요, 저게 사람이 사는 삶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타락하니까, 아니 무슬림 국가에 얼마나 엄하게 금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는데요, 그 자기들의 욕구를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종교를 가지고 한쪽은 억압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것을 마음껏 하고, 남성은 마음껏 하고 다니고 여성은 더럽다고 그러고. 그럼 그 창녀하고 잔 남자도 한 몸이 됐으니까 같이 더러운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타락이 언제 온 거예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순간 반드시 바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음행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물론 영적인 음행이 맞아요. 그런데 육적으로도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교만이 오죠. 하늘까지 쌓아서 하늘에 닿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멸하자. 9장에서 뭐라고 다시 나왔대 말합니까? 온 땅을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다, 싫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 죄 때문에 뭐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짐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니까 8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뭐한 자입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짐을 안 진다, 그건 마귀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과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간에 규모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6일을 일하시고 7일째는 쉬셨어요.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규모를. 자, 그런데 뭐합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9절에서 32절까지 얼마나 일심전심지속으로 다 함께 하나가 돼서 차차차. 무슨 차차차예요? 범죄의 차차차. 이렇게 지냅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인생에 무슨 짐이 옵니까? 많은 짐이 오죠. 모든 짐이 오는데, 두 번째, 자, 이 삶이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우상숭배, 귀신에게 절하는 거. 귀신에게 절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잖아요. 요한복음 8장 24절 44절만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종이니라. 그래서 마귀 종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일생이 언제나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을 당해. 왜 사기를 당하냐고.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내게는 가난이 떠나지 않냐고. 나는 열심히 버는데 왜 자꾸 내 삶에는 마이너스가 나냐고. 왜 그래요? 여기서 오는 것이죠. 이 모습이죠. 왜 그렇다고? 이 모습이죠. 이제 우상의 숭배와 절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인의 삶이라는. 바꿀 수가 없고 떠날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고. 이 얘기를 내가 누나한테 할 수 있겠냐고. 못하지. 그래서 새신자 교육 잘 받아봐라. 반드시 거기서 답이 나올 것이다. 나오지 안 나오겠어요? 모르는 교회 단 한 교회도 다 알아요. 나와요. 단지 귀가 가려워서 못 듣는 것이지. 내가 듣고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듣는 것이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가봐라. 반드시 나온다. 오늘 내일 한번 또 전화 한번 해봐야죠. 이제. 잘 받고 있냐? 인생이 그래서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한 사람 지금 한진가의 그 저 전쟁을 보십시오. 남매간의 전쟁. 사람이 할 짓거림이 그렇죠. 남매간의 전쟁. 직원들은 그 남자가 더 좋은가 봐. 여자보다. 남자가 오면서 구내식당에 밥이 달라졌대.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직원들을 쥐어짰다는 소리예요. 참 불쌍하지 불쌍해. 먹는 것 하나까지도 쥐어짜가서 자기 소중을 채워야 되는 그런 타락한 그 탐심의 모습이. 이렇게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사단한테 뺏기는 건 둘째치고 자여선 3, 4대까지. 그래서 인생이 대를 이어서 실패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인생을 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마치는 그날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41절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근데 그냥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누가 복음입니까? 요한복음입니까? 누가 뭐라 그럽니까? 산들아 와서 우리를 덮으라 그러죠. 근데 언어를 보니까 즉시 지금 당장 빨리 와서 빨리 지금 덮으라 이거예요. 지금 당장에 와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들이 죄악이 드러나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산들아 작은 산들아 우리를 와서 빨리 덮어라. 죽어도 괜찮다라. 근데 죽어요 못 죽어요? 못 죽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 고통과 그 수치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단순히 고통만이 아니에요. 그 죄악의 수치까지 함께 안게 되는 것이죠. 함께 한 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근데 죽기를 구하는데 죽을 수 있다 없다? 죽을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걸 그냥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 내 친구들이 당면한 문제.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당면에 있는 문제.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른다니까. 아무도 모르네. 지금武汉에서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의사도 똑같이 죽어나가요. 그 병원의 병원장도 죽었더만요. 어제 오늘인가 어젠가. 그러니까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라 방법. 그런데 그가 그 죽은 걸로 끝났냐? 아니요. 어디로 가요? 이제 음부로 내려가죠. 하데스라고. 가서 뭐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재림 올 동안에 거기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부에서 멀리 눈을 들어서 누구를 봤어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잖아요.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러잖아요. 안 된다 그렇죠. 거기에 있다가 이제 마지막 날 뭐 하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일어나죠. 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을 들어가겠죠. 이게 이제 모든 불신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걸 알고 믿는다. 감사하죠. 그렇죠. 이걸 알고 믿는다. 그럼 뭐예요? 전도해야 될 이유가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찾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지. 그러면은 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갔는데 그걸로 끝나느냐? 안 끝나. 이건 영원하게 끝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절대 끝나. 이 땅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삶은 버린 삶이죠. 상실한 마음들은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얼마나 조그마한 열매를 가지고 있어도 돈만 조금 있어도 지식만 조금 있어도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 없다고 그럽니까? 그렇게 살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된다고? 그 모습
저주받은 모습이란 사실. 절대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돈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부도 있습니다. 재능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산 모습이란 사실. 그러고 인생을 마치고 나서 뭐가 남는다고? 하나가 남죠. 에가서 5장 7절. 다 무슨 죄로 죽어요? 다 자기 죄로 죽죠. 그렇죠? 자기 죄로 죽었고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나이다. 후대가 담당하죠. 그 인도네시아 여성 보세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로 부모는 그렇게 죽고 자녀는 또 그 삶을 또 살아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참 대단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요? 그렇죠? 해외로 가요? 어디로 가요? 갈 곳이 아무 데도 없어. 그냥 그 사회에서 어떤 문제든 그야말로 생지옥의 삶, 감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게 저렇죠. 자, 이러한 인생의 짐을 지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인생에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숨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이 숨었죠. 그런 아담을 불러냈습니다. 그러고 묻습니다. 자초지종을. 그런데 뭘 주십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사단에 대한 징계로, 아담에게는 생명으로. 중요한 겁니다. 사단에게는 징계로, 아담에게는 생명으로. 언제나 그 구도가 같습니다. 그렇게 주셨죠. 이제. 근데 이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로 16절에 성취하셨죠. 뭐예요? 그러니까 은혜 중에 은혜죠. 이 은혜가 발견이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생길 겁니다. 사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다는 말은 길을 닫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불신앙의 말이 임해도요, 하나님이 주신 내적인 확신이 있어요. 내적인 확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주신다니까는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게 은혜가 되느냐? 먼저 뭘 봐야 되느냐? 한 가지를 봐야 돼. 창세기 9장 6절이죠. 피는 반드시 피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원리예요. 이것이. 그 얘기는 단순히 자연계와 인간의 삶에 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을 따른 공의로움을 가지고 하는 얘기. 이 땅은 지금은 뭐로 다스려져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다스릴 때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고 있어요. 그럼 머릿속에 생각나요. 아니 지금 죄 짓는 사람 저것들은 뭐냐고요? 그건 간단해요. 우리 내가 닭을 키워요. 왜 키워요? 잡아먹으려고. 지금 저렇게 놔두는 것은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기 위해서 놔두는 거고 심판을 유예하고 기다리는 중에, 그런데도 죄를 짓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버림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공의가 자연계와 삶, 우리 삶뿐만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피는 핏값으로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죄를 지었고,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원리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랍니까? 이제 이걸 구체화시키죠. 제사라는 걸 통해서. 계속 피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유가 있어. 제사에는 5가지 종류가 있을 땐 가장 기본적으로 먼제가 있어요. 나를 드리는 헌신을 뜻하는 거예요.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그런 다음에 소제가 있어요. 뭐냐, 이것도 고운 가루로 우리를 뭐라 그럴까? 어린 양의 신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곱게 단장한 어린 양의 신부라. 그거에 고운 가루야 그게. 그러면 누가 먼저 드려졌습니까? 그 고운 가루 들어진 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놨죠. 왜요? 죽기까지 순종했으니까 완전히 가루가 되고 형체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못 죽지 십자가에. 그래서 죽으셨어. 내려온 것도 고운 가루. 왜요? 어떻게 천상의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냐고요. 그냥 고운 가루가 된 거야. 그 고운 가루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를 졌어요. 그게 고운 가루. 소재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라. 그렇죠.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이제 거기에 기름 부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제 언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소재는 그냥 드리냐? 아니요. 반드시 뭐하고 함께 드려져야 돼요? 피와 함께 드려져야 돼요. 피와 함께. 이유는 왜 그러느냐?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속죄제가 있어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죄를 지으면 언제나 속죄제가 필요해 안 해요? 지금도 속죄제는 필요하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똑같아요. 양을 들고 가는 것이 예수를 이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나가서 그 이름 붙들고 우리 죄를 사함으로 용서받는 것이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가 뭐죠?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경우에 드리는 죄가 되는 제사물 되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이제 화목제가 있어요. 내가 즐거이 하나님 건지는 가장 큰 화목제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즐거이 드리는 찬양,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는 그 부름, 다 화목제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제사에서 소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는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소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소제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중에서 모든 제사 함께 가야 된다는 무슨 말이냐? 가루처럼 부서져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뜻하는 거예요. 뭘 얘기를 했어요? 피, 절대 피가 빠지면 안 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뭘 말합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9장 22절에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21, 24절 안 된다고 말했죠. 완전히 가둬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못해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11절에 제사장이 서서 자주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왜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죄값을 지불할 수 있다 없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죄값을 지불할 수 없다. 사람의 죄값을 절대 지불할 수 없다. 돈으로요. 시편 49편에 보니까 6절부터 말을 하죠. 8절까지. 돈을 사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네. 그 어떠한 돈을 가지고도 자기 형제를 속량할 수 없는 이는 그 속량하는 값이 너무 커서 영원토록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너무 뭘 사랑합니까? 다 돈으로 환산하죠. 그래, 손해 배상해 줄게 얼마면 돼? 이런 식으로. 아니죠.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일 많이들 말한 게 뭘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속는 게 이거예요. 착하게 살면 되지. 착하다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어디 가도 착하다는 절대적인 개념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우리끼리 다 어울려 살잖아요. 나라끼리 어울려 살잖아요. 다 자기들이 볼 때는 다 착해, 남들이 볼 때는 다 적이야.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도 우리는 거기에 속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겨우 흉내 내볼 수 있는 정도가 이 정도 안 된다라니까. 그럼 또 뭐가 됩니까? 이제 고로새서 철학,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초등학문. 자, 산수 잘한다고 로켓 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띄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철학과 사상을 동원해도 구원에 이르러요, 못 이뤄요? 못 이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문이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힘이 없고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초등학문이라는 뜻이. 별 수 없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이 무능한 현장 속에 뭐가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은혜죠. 그렇죠. 어떻게 달리 표현해 볼 수 없는 은혜야. 어떤 은혜냐고요?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자 온 은혜라는 사실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삶이 지난할 수도 있고 안 지난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형편이든지 이겨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로 이겼어요. 모든 핍박 시기에 어려울 때 다 이 은혜로 이겼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미안스럽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잘 사는 나라라. 이제는 그런 외적인 뭐가 없어요. 이제 그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될 수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부자라. 그 교회의 복음을 부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게 복음 아니냐. 이게 이제 라우디게아. 그런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막 풍성했어요. 그 말은 왜 그게 가능하죠? 타협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가난했어요. 근데 사대라는 지역은 대단히 그 보석이 나오는 지역이 부자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왜 가난했느냐? 자세히 읽어보면은 고난과 핍박 때문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이유로 재산을 뺏기니까 가난한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로 직업이 제한되니까 가난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그 길을 그냥 간 거예요. 그렇죠. 평생 동안을 나서 죽을 때까지. 언제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뭘 이겨야 되느냐? 이게 은혜라는 거 언제나 잊어버리지 말고 내 조그마한 세상적인 성취, 내 조그마한 세상적인 실패에 낙심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감사해야죠. 왜요? 살았잖아요. 값없이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옵니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9장이죠. 30절이죠. 지금 우리 다 죽을까 봐 두려워서 다 지금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냐고. 사람인데 진짜라니까요. 마태복음 26장이죠. 36절에서 46절까지 26, 36, 46, 2, 3, 4 쉽죠? 안 잊어보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고민해서 슬퍼서 죽게 되었다 이게 그래요. 고민하고 슬퍼하여서 죽게 되었다는 거. 오메 나 죽겠네.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 오메 나 죽겠네 지금 그러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이 자녀이 내게서 비켜가길 원합니다. 몇 번요? 3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지금도 별로 감사 안 해요. 그렇죠? 저도 뭐 그렇고 언제나 나만 걱정되지 내 지금 걱정되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단 말이죠. 계속해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선교사님을 이렇게 보고 오고 나서 더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한편 감사하는 게 이제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묘하게 이번에는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선교사님 너무 좀 안 돼 보였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나오려다 못 나와서 더 그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종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보시는 것하고는 다르겠구나. 정말 작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하루 중에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날 사단의 모든 공격을 떨쳐내는 면역력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반드시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그러려면 삶을 규모 있게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와서 그날은 피곤해서 바로 잤고요. 그러고 이제 일요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루처럼 살았어요. 똑같이 4시 반에 일어나고 같이 행동하고 이렇게 하고 대신에 이제 다른 건 안 해도 되니까 일이 안 내려오고 1층에 이제 문 열어놓고 불만 켜놓고 목양실에 들어가서 혼자 이제 하나님 조용히 이제 교제하고 그러고 이제 즐거이 또 이제 하고 싶은 것 하고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는데 어제는 피곤해 한 번쯤 쓰러질 뻔했어. 내가 이게 저질이 됐네 체력이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기를 여러분의 삶을 관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뭐합니까? 오신 목적대로 돌아가셨네 이미 돌아가셨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얼마나 홀가분하셨을까, 그렇죠? 예.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반드시 한 가지 작업이 더 있어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셨어요. 자, 이렇게 함으로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드디어 뭐가 돼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4장 14절에 누구한테 나가자고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가 계시니. 15절에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않은 자가 아니요 체험한 자라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럼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길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1장 12절에 자녀가 되는 권세가 누구에게요? 이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길이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 죄인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왜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25절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리의 생명의 유일한 길 대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큰 대제사장 대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성경적으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알았냐고요? 누가 가르쳐줬냐고요? 물론 맞죠. 주께서. 그 은혜에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5번째, 자 중요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무슨 중요한 얘기가 시작돼? 나머지 이게 더 필요해 이제. 근데 그걸 다 빼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 되기 때문에 다 빼놓고 나서 무슨 얘기가 시작이 돼야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한다고 그랬어요?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당한 게 있어요, 없어요? 사회적으로 있어요. 우리 사회는 그게 없어요. 그냥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없어요? 이미 우리의 선배들이 다 당해놨어요. 이미 사단이 그걸로 안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뭐로 바꿨어요? 이제 다른 방법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부예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나. 괜찮아. 쉬어. 절대 괜찮지 않죠. 싸우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정해진 법도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뭐 하는 대로요? 자기의 규례대로. 자기의 규례. 그럼 사도 바울의 규례는 뭐예요? 당시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죠. 초대교회도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 거였다고요? 하루에 5번. 지금 오늘날 무슬림이 하는 거다가 똑같아요. 원래 이게 교회가 하던 거고 유대인이 하던 거예요. 무슬림들도 같이 했어요. 같이 하다가 언제 바꿨다고요? 613년에 메카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그 메카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냐, 메디나 전쟁을 할 때 쳐들어온 메카 군대하고 내통을 했어. 그때 이슬람은 예루살렘이 향하던 것을 메카로 바꿨어요. 그러고 이렇게 종을 쳐서 알리니까 자기들은 목소리로 바꿨어요. 그 원래는 그 규례가 실은 그 규례예요. 하루에 5번씩 하던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반드시 이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합숙하는데 같이 성경기도에 그 규모가 절대로 안 돼. 왜? 일단은 체력이 안 되고, 두 번째 내가 약속한 시간을 못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게 끝나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얘들하고 지나가다 하는 약속도 뭐 한다고요? 지키는 거예요. 지나가다 만나고 언제 봐 이랬단 말이에요. 그냥 막 하는 말하다가. 그럼 내 머릿속에 뭐가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언제 내 시간이 된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얘기하고 지키는 거 아직 한 번도 아이들이 펑크 낸 적이 없어요. 왜?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사역이 중요한지 몰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란 속이지 평안함 속에, 오늘 평안이 환란이니까 있더라도 이 규례를 여러분 반드시 세워서 하나님의 주신 이 왕된 권세로 세상을 이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너무 편안한 이 세상. 반드시 이기리라. 왜요? 그들이, 즉 이 세상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성도들과 싸우려니와 그 성도들의 왕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실 어린 양 그리스도라.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반드시 이기리라. 왕의 권세.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이 어떠한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시험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누구와 연합되어 있으니까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어떤 그리스도요?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리스도.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2장 9절에 하늘 보좌에서 사단을 쫓아내버렸어요. 뭐가 없다는 권세를 잃었다는 말이에요. 무슨 권세를 잃었단 말이에요? 이전에 가지던 그 큰 권세를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를 가보세요. 거의 모든 곳에 이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왜? 사단이 권세를 잃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단이 권세를 잃었기 때문에. 어떻게요? 흑암의 영원한 어두움, 결박을 뜻해요. 어두움이라는 것은 결박에 가두었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 중요한 구절을 드립니다. 가두어 놨어요. 그 가두어 나서 누구를 부리는 거예요? 자신이 결박되고 갇혀 있으니까 종들인 귀신들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그러는 것이요.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리 속이고 있잖아요. 이 사단을 뭐 해버렸다고요? 완전히 결박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지옥에 빠질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잠깐 놓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리라 그랬어요. 이기리라. 저와 여러분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권세를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55절에서 58절에 여기 지금 뭘 말하는 장이죠?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죠? 부활을.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사단이 쏘는 것이 사단이 이런 게 있냐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이 부활을 막을 게 있다 없다? 없다. 왜? 왕 대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왕의 권세 마음껏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완전한 승리죠. 그래서 뭐라 선포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28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요즘 조용히 지금 이 하나님이 가지고 주님이 가진 권세를 의지해서 사단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건 반드시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니까 꺾어야 된다. 꺾어야죠. 싸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왕의 승리, 그렇죠. 자, 이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합니까?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고 계시죠. 어떻게요?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외치고 다니시던 그 사복음서, 그 모든 명령들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합니까? 이제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사명은요, 사복음서 자체가 선지자적인 사명이에요. 그렇죠? 왜? 우리한테 길을 알려줬으니까.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14장 16절에서 18절에 성령을 통해서 하시겠대. 그래서 그 성령이 와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할 것이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니라? 유익하니라. 왜요? 성령이 우리 각 사람한테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익하니라. 오시면 뭐 하겠다고요? 의에 대해 지혜에 대해 심판에 대해 알게 하시리 약속했어요. 자, 그렇게 알게 하시는데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알게 하시는데 그냥 성령이 자의적으로 하다니 안 그래요. 요한복음 볼까요?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는 뭐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아버지께로. 그런데 아버지께로 나온 것을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12장 3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성령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누가 이루는 거예요? 성령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완전한 능력으로 일하셔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일곱영이라고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뜻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원하는 자에게만 다 이루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일곱영이라고 표현되니까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그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깨닫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지혜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서도 16장 17절에서 이를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죠. 성령이 오셨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실 선지자가 오신 거라, 보혜사가 오신 거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즐거워함으로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바쁘더라도 꼭 무엇을 하느냐, 조용히 이 말씀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묵상하고 여러분의 말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 이해 안 되면 다시 영상 보면 이 부분만 캐치해서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이 지나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령의 중요한 사역들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가 있냐? 마태복음이죠. 10장을 보도록 할게요. 반드시 너희들을 넘겨줄 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왕들에게, 높은 관원들에게. 자, 그러면은 거기서는 지금 어떤 자리죠? 황제한테 넘겨줬죠. 분봉왕들한테 넘겨줬죠. 죽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할 말을 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할 말은 뭐죠? 마땅히 해야 될 전도의 내용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러는데 서만학교의 감독이었죠. 폴리캅이라고. 되게 고령이었어요. 나이가 참 많았어요. 86세. 지금 이제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가장 높은 사람이 얘기를 하죠. 아니, 노인되고 또 덕망이 있었으니까 당신을 수치를 주고 싶지 않으니까
나를 도와주라. 어떻게? 당신 한 번만 부인해 주면은 그러면 내가 당신을 그렇게 수치를 주지 않고 도와줄 수 있다. 그때 하는 말이 그래요. 무슨 말 하느냐? 86년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떠난 적도 없고 서운하게 한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결국 어떻게 됐어요? 화형을 당하죠. 그게 뭐예요? 할 말이에요. 그게 누구죠?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그런 역사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의 자리에 있어서도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뭐 해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에 나가면은 티내면 티내지 말라고 울잖아요. 그러죠. 그때가 그게 뭐예요? 예, 그게 순교의 시간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18장이죠. 32절이죠.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대로 하나의 역사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예수님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조용히 깊이 있게 묵상하고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한 게 뭐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14장에서 26절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겠다. 27절 뭘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무슨 말이죠? 세상을 알지 못해 세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평안을 왜 필요하지 이게 지금? 다 잃게 됐으니까. 죽게 됐으니까. 그 시간에 평안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갈 수가 있겠냐고요. 세상은 줄 수 없잖아요. 내가 다 잃게 됐는데 세상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죽게 되는 세상이 줘요? 못 줘요? 못 줘요. 세상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뭘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하나를 보면은 조금 지금 각도를 좀 그렇죠. 깊이 있게 보게 되면은 원래 그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6장에 환난을 당할 것인데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할 것이고 평안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라? 염려하지 마라. 누가 말한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예. 어렵고 죽더라도 뭐해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예. 그러면 나도 포기한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맞을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썩어질 수 있는 하나의 뭐가 됐으면 미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미랄이 보고 싶은 분은 우리 닭장에 가면 있어요. 미술 선생님이 핫팩을 만들려고 샀는데 너무 복잡해서 한 포대 20kg를 다 우리 집으로 보냈어요. 닭 모여라고. 보니까 미국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몇 알 남겨놨다가 내년에 뿌려볼까 지금 생각을 하는 중. 내년 겨울에 뿌려볼까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늦었고 모르겠어요. 자, 내년에 한번 심어볼게요 제가. 자, 그럼 왜 이 말을 하느냐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이죠. 5장이죠. 19절이죠. 뭐라고 말하죠? 한 사람으로 제가 들어온 것 같이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들어왔다? 생명이 들어왔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3장 6절 이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들어왔죠. 그렇죠? 로마 5장 12절에 보니까 로마 3장 10절 23절 5장 12절에 보니까 그렇다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럼 한 사람으로 말면서 뭐 했다는 소리입니까? 생명이 이렇게 이 땅에 들어왔다. 15절 18절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한 사람이 큽니까? 그러면 누구를 볼까요? 지금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거 사울을 봐야죠. 사무엘상이죠. 15장이죠. 28절이죠. 이미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에 뭐가 선고가 됐어요? 사형 선고가 설명이 됐어요. 그러고 성취가 돼서 31장에서 1절로 7절에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성취가 됐어요. 그럼 네 번째, 오늘 이번 주 봤던 말씀이 뭐죠? 사무엘하이죠. 7장이죠. 이 다윗 한 사람 1절에서 6절 그 이 하나로 뭐가 옵니까?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
영원한 복이 오죠. 자, 그럼 이 복은 누구한테 주어졌던 것입니까? 유다 지파에 주어졌던 거죠. 창세기 49장이죠. 8절에서 14절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유다한테 주어졌던 거죠. 더 밑에인가 12절부터 16절까지인가 잘 기억이 안 나요. 확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유다한테 주어졌는데 그 유다 중에서 누구한테 간 거예요? 다윗에게 간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을 다윗의 7명의 형들처럼 그렇게 살 것이냐? 요셉의 11명의 다른 형제들처럼 그렇게 갈 것이냐? 안 그러면은 나는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 길을 갈 것이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내가 가야 될 길이 다른 누구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확정이 되고 결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다 심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사도행전이죠. 20장이죠. 22절부터 25절까지죠. 자,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환란이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뭐예요 지금? 성령이 끌려서 간다니까는요. 매여서 간다니까는. 근데 성령이 각 성에서 가지 마라고 얘기한다니까. 가면 환란이 있다고. 무슨 말이죠?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해석을 해보면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차지하는 자, 빼앗는 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는데 바울은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차지하기 위해서. 과연 차지했죠. 그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사도로서의 뭐가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권위가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글을 쓰기를 쉬웠어요. 쉬웠어. 즉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미랄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을 보면서도 그래요. 조용히 마음속에 마음은 게 그래요. 지금은 안 되겠지만은 때가 올 것이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면서 나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에 내 헌신되게 충성되게 하고 그러면 나는 이 빚을 뭐예요? 갚아야죠. 갚을 거예요.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보는 게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구나. 왜 그러냐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관념으로 성경을 풀지 않으려면은 필요하더라. 근데 이걸 하기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감사한 게 있어요. 이미 주석을 주셨긴 하는데 다 거기서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이게 현재, 과거, 부정, 시제냐 등등 다 따라서 단어가 또 의미 정확해요. 아주 정확해요. 보니까 시제가 우리는 영어는 시제가 2개, 3개밖에 없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근데 이게 헬라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시제가 수십 가지라. 하나님이 헬라어를 쓰신 이유가 있구나.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이렇구나. 그러면은 최소한 내가 참고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도 이 나이에 공부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들어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 미랄의 삶이 나의 삶이라면은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제 요한복음 12장 오늘 이제 나온 것이죠. 20절에서 26절이죠. 그렇죠. 하나의 미랄에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미랄이 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맞죠? 예. 불렀는데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르게 부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살리라고 불렀어요. 전도자. 맞죠? 이게 이제 미랄이 되는 길이를 지금 정확하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셨어요. 모든 족속. 이러면 이제 할 일이 태산 같죠? 그렇죠? 예. 뭐까지 말했습니까? 그러고 난 결론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면류관.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 경기자에게 씌워지는 면류관을 말해요. 스테파노스. 왕관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경기자에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경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경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우리의 씨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예.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경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충 해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불신자에게는 그 행위책을 따라서 심판이 임하겠지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급이 주어진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닐까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래요? 충성으로서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충성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였죠. 뭘 보였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달려갈 길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그러면 결론이죠. 자, 모든 민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름이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전도를, 나는 어떤 전도자? 일생 동안 복음 전하는 전도자. 나의 선교를. 그럼 뭐가 나오는 거죠? 나의 선교지 현장이 나오겠죠. 이 현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냐라는 것이, 그렇죠? 예. 그럼 뭐가 나오지? 나의 선교지가 나오죠. 우리 연결이 아직도 여운이 가시지 않았나 봐. 아빠 나 선교지 가고 싶어. 선교 가고 싶어. 알았다. 지금 먼저 있는 것이다. 선교가 가려면 준비를 해야 돼. 예.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해도 100원부터 모아야 돼 일단은. 왜? 그건 믿음이거든. 내가 100원 모으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한다니까는요. 그냥 막 가고 싶다가 아니에요. 준비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그럼 뭐가 됩니까? 당연히 나오는 게 있죠. 뭐죠? 나의 현장에 있으면 뭐가 됩니까? 나의 이제 소명이 나오겠죠. 헌신이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나의 선교사라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이번에 9명의 우리 신학신들을 보고 왔어요. 특히 베드로, 다른 사람 크게 걱정이 안 돼요. 베드로 반드시 하나님이 쓰는 용도가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곳에 쓰는 용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다르잖아요. 얼마나 달라요 분위기가.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죠? 예. 그러죠. 이제 뭐 합니까? 이제 이게 나오면은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비전이 나오는 걸 소망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무슨 소망입니까? 이제는 구체화된 거죠. 무슨 소망입니까? 사실화된 거죠. 무슨 소망입니까? 예, 역사가 있는 소망이죠. 왜요? 구체화되고 사실화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미랄로 쓰임받은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또 많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과 같이, 특별히 하늘의 미랄이 되신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는 것에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온전한 하나님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청소로, 주보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